우리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세월이 흘러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도자,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탈출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신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궁극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또한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영원한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그 민족에게 무엇부터 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다 이민자로 왔지만은 이민자로 왔을 때에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하듯이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왔다면 어떠한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미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시험도 여러분 다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도 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조건도 여러분 시험과 인터뷰를 거치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 또한 시험과 인터뷰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과 인터뷰를 통과하는 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느냐, 연합을 하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을 감싸주시는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통과, 우리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습관, 예전에 그 가치관, 예전에 그 나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나라에 들어왔다면 새 나라의 말씀, 새 나라의 질서, 새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법을 누가 지켜야 하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죠? 교통법을 비롯해서 온갖 사회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나의 긍휼, 나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지키신 분이 있어. 그리고 그 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이 나라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거지, 지킬 수도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 지키기가 아닌 이제는 그 긍휼을, 그 은혜를 입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오세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생명, 변화된 관계를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로 그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 이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통합해서 이 부분을 가르침을 받는다면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당신이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시고, 그래서 그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지킨 걸로 간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벌써 이제 2년이 된 것 같은데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여러분 영어권 그 회중들하고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이벤트를 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0명 정도 같이 밴과 또 몇몇의 차를 가지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다들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그때 당시에 모세라는 뮤지컬을 함께 관람했는데, 거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모세의 고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직 그 사이트 앤 사운드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있고 그렇게 제공하고 있구나를 느꼈는데,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고요,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그 마지막 씬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십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너무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자가 울부짖어요. 모세 역을 맡은 그 연기자가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왜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이 두 돌판이 그 화면에 나오거든요. 두 돌판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뮤지컬 무대에다가 쏟으시는 것처럼 꽝 하면서 이 두 돌판 사이를 뭔가가 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또한 눈물을 흘렸고 발견했어요. 그 십계명을 왜 주신 것입니까?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십계명,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도 못 지켜요.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삼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요. 그리고 또 돈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삼는 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은 바에 따르면, 내 생각에 따르면,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 그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명령을 다 지켜야 본래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조건부적 구원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왜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한번 지켜보거라. 아무리 기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지켰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완성했다. 너희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내가 줄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단다가 되어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어떤 가치, 받을 만한 업적을 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 그 감사가 날마다 차고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듯이 정말로 당신의 아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벌써 430년 또는 4대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며 당신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안에서 끝내셨어. 끝내실 거야. 우리는 그것을 그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십계명은요, 나중에 2세대들을 위한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남기거든요. 3편의 그 고별 설교를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계시가 돼요.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그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과 오늘 본문 말씀의 십계명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 대조해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느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지금 발전이 되죠? 구세주 하나님으로, 구주 하나님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자,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향으로 이해하셔야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는데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로봇 관련된 이 예화 중에 로봇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AI 같은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그 AI에다가, 그 로봇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시켜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이 로봇가 나를 볼 때마다 I love you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혹은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걔가 나한테 I love you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로봇에게, 그 AI에게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나에게 I love you를 하면, 야, 이 로봇가, 이 AI가 나를 사랑한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바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얘가 나를 사랑한대, 이렇게 그걸 듣고 감격하면서, 와, 얘가 나하고 진짜 아주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감동 느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같은 피조물끼리인데도 사람도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격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감동을 느끼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같은 인격체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감격과 감동을 느껴요. 그죠? 불완전하지만,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지만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감격과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느끼고자 하셨던 그 감격과 감동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을 하고 싶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관리하고 조절하지 못한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죄에게 오히려 억눌림을 당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아셨어요? 모셨어요? 알으셨다니까요? 아셨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해답을, 이거에 따른 해결책을 이미 창조하셨을 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정말 인격적인 사랑, 참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근데 나는 알아. 네가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바르게 사용할 줄 못할 줄을 내가 알아.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해결책 또한 내가 이미 다 마련해 놨어.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또 지으시면서 얘네들이 나를 반역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반역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과 전인격적인 사랑을 영원히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해결책을 내가 지금 다 마련해 놓았다. 그게 바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게 단순히 여러분, 제가 사업하는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사업하는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수 있는 큰 복을, 아주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셔서 이 사업을 좀 뒤집어 주세요. 이 사업을 좀 크게 해주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축소시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그런 물질을 왜 이렇게 축소시켜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그런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언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그 제물, 지금 저 숲을 봐라. 숲에 그 뿔이 걸려있지? 그거 가져다가 바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런 것들은 준비해 놓으세요. 그걸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 시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기보다는 그저 매일 허덕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왜 안 주시겠으며,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이 땅 위의 삶과 분리된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이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간관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헌금 기도 때도 늘 기도하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 위의 기름진 복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너무 미련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범죄할 줄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만큼은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계명이 신명기의 그 10계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발전이 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으로 벌써, 아니 이게 4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 4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신학이 이렇게 발전이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으로 발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백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가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믿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에베네스 성교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직 출애굽은 없었으니까 이 출애굽기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제 출애굽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셨으니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명기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창조, 아까 그 아담과 하와 첫 창조에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된, 변질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 성경적인 안식이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을 가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단장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장 흔히 우리가 들 수 있는,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임플란트라는 거 있잖아요. 치아. 여러분,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치아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치아가 썩어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치아가 더 좋습니까? 어떤 치아가 더 좋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치아가 더 좋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테크놀로지를 발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것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도 더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다라는 거는 여기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찬양이 너무 길어요.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 영원히 할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에서 연습도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거만 영원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것도 못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지 못할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더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예배, 아니 넷플릭스 시리즈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8편, 10편 되는 거를 그냥 밤새 가면서 열심히 보시면서 예배는 너무 길다. 말씀은 너무 길다. 기도는 너무 길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어야 하고 기도에 있어야 하고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하면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불만거리가 생겨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건 못합니다. 그거조차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기 가면 그건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맞아, 이 땅에서나 내가 불평불만 갖게 되지.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불평불만 다시 쏟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바꾸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연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죄로 가득한 우리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만 쓰지 아니하시고, 물론 심판하신 데도 쓰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큼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되었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주셨다. 초등학문으로 주셨다.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수학 단원 하나하나 단계 우리가 배우듯이 학교에 가면 덧셈, 뺄셈부터 배우고, 곱셈, 나눗셈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고, 그리고 미적분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 단계 우리가 차례차례 배우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 빼고, 사치견산 빼고, 방정식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이라는 것도 우리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미적분 정도 배우고 나 보니까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이게 이런 목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주셨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건 우리 자랑이 돼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더라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빵점 아니면 0점이에요. 우리의 이 율법에 대한 시험지는 빵점 아니면 0점인데 우리는 다 뭐예요? 빵점입니다. 누구만 100점이에요? 예수만 100점입니다. 예수만. 그러니까 이 예수와 우리가 연합을 해야만 100점짜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들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독생자라는 이름도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독생자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럼 그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게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The other way는 없습니다. one and only way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one and only son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one and only way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도 역시나 유일무이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밖에 없잖아요. 천하 이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것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인류 역사 속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 역사로 오셔서 당신의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충족시키셔서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룬 것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이 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도덕법, 세상의 도덕 계명 바라보듯이 이 십계명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네요. 왜요? 그것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사역하시니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법을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듯 제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야, 저 사람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바로 저와 같은 하나님이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그 신의 인격이 그 신의 성품이 저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온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신의 성품, 저들이 믿는 신의 인격이 저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 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에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심지어 우리의 아주 살을 깎아먹는 이러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왜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듯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 세상이 아주 본받을 만한, 우러러 볼 만한 이런저런 시상식이나 이런저런 아주 상을 받을 만한 이러한 곳에 가서 상을 받고 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거는 1차적인 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개의 명을 통하여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호흡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의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